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증거들,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일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또한 교회가 가장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전제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이죠. 그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또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나를 낮춘다는 것이죠. 나를 낮춘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가장 작기 때문에, 또한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꼭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애를 학원에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또한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뒷바라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이렇게 뛰어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부모라서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자녀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한테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줬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습니다. 제일 좋다는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제일 좋다는 것만 해줘서 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자녀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춰야 됩니다. 반대로 나를 높이면은 자녀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만 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그의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런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또한 내가 자랑할 것은 이렇게 죄악되고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밖에 내가 나타낼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치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럼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탕자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탕자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하인으로 살아도 이 돼지치기보다는 낫겠다. 얼마나 돼지치기로 사는 삶이 힘들었으면, 또한 돼지치기로서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오냐면은 하인으로서 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인이 되겠으니 제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 사정이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서 서서 탕자를 기다리다가 탕자가 오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의 손에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습을 봤었을 때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해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를 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승리고 참된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